제가 이게 막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목이 확 가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기도를 부르짖고 하다 보면 또 목이 가고, 그래서 학부 시절에 이 목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이 이렇게 잠겨 있었거든요. 학부 시절 이런 목 상태로 제 아내랑 사귀었거든요. 아내 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휴대폰도 많이 쓸 때지만 집 전화도 많이 쓸 때고만 그랬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 당시 처제가 받았던 거죠. 처제가 제 목소리를 처음 듣더니 스토커라고, 스토커. 여보세요. 김은라 전도사님 계십니까? 그런데 처제가 놀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잘 들리시고 뭐 나름 적응하셨지요? 네, 여러분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제 평생에 임국진 목사님 같은 그런 중저음 목소리는 저는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국진 목사님한테 전 목사님의 그 중저음 목소리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은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목젖이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더 중저음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목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저는 높아서 아프고 목사님은 낮아서 아프고, 인생이라는 게 참 그 만족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강요는 교리 시간이잖아요. 이 교리 시간대에 꼭 신경 써야 할 게 뭐냐?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이 없으면 교리는 머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더 건조해지고 신앙이 바짝바짝 마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는 감정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도님들한테 처음부터 감정만 가르쳐요. 불로불로 하라고 하고 방언하라고 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라고 하고 단순하게 그냥 계속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심플한 교리를만 주고 성도님들을 계속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슴은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곡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슴도 뜨겁고 또 교리도 반듯하게 서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평상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뜨겁게. 그래서 배운 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닿지 않을 때 상심을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달라고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기도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교회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교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걸 알고 이 기독교 강요, 이 교리를 듣는 시간 동안에 가슴도 지킬 수 있도록, 마음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주제 믿음과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릇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그릇을 가져와 은혜를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비어있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무엇이든 줬사오니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자세, 구걸하는 그릇,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교리가 하나 있어요.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다. 믿음을 숭상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구분할수록 좋아요. 어차피 믿음도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도 선한 것이니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짬뽕 만들어 가지고 믿음이니 그리스도니 다 똑같이 얼버무리게 가는 것은 그렇게 해도 딱히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하면 더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질그릇 속에 황금이 담기면 질그릇도 존귀해지죠. 반대로 그 황금이 빠지면 그 질그릇은 또 천대를 받는 거예요. 뭐 어디 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죠. 질그릇에 황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릇 못 봤어? 그 그릇 못 봤어? 황금 담긴 그 그릇 못 봤어? 그렇게 그 그릇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황금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그릇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흔해 빠진 거니까 말이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흔해 빠진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 가져서 무엇을 쓰려고 하냐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도구이기에 믿음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해야 하는데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요구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이러한 찬양과 같이 믿음을 구하되 거기에는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내는 수단에 불과하니 믿음과 그리스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혼돈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 같은 기독교 강요를 보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조금씩 단어만 바꿔가지고 반복하는데 그게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과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힘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본적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믿음이라는 개념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믿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있기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고 불완전하죠. 그렇죠. 우리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어떠한 자는 큰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큰 태산 같은 믿음이든 좁쌀만한 믿음이든 중요한 사실은 불완전하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부분적인 의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으로 의를 가질 수 있다면, 내 믿음만으로 의를 가질 수 있다면 부분적인 의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의의 원인이 된다면 의가 결점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원에도 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냈다면 구원을 받는 거지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음을 활용하여 구원의 일부분만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기능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온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100%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떠한 기능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은혜의 주인이시며 은혜의 사역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용어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도구이다. 도구이다. 그리스도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시다. 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믿음도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성도는 믿음을 강조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차가 중요해요? 유모차에 담긴 아기가 중요해요? 예, 아기가 있어서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유모차 100대 있어도 아기 없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유모차에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개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거 막 잡고 유모차를 잡고 막 뛰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아니 저 애기가 멀미하겠네 하고 어쩌나 하고 봤는데 걔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팔자가 상팔자다. 사람은 걷고 걔는 유모차에 있고. 이처럼 아기가 있기 때문에 유모차가 의미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큰 그릇에 담을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합시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믿음은 그릇이니 말입니다. 큰 그릇에 담을 것이 없다면 큰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크면 클수록 담을 게 없다면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멈추면 좋은데, 여기에서 칼빈 선생님이 좀 진도를 더 나아가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미리 얘기해요. 어렵다고. 집중 팍 하고 듣지 않으면 뭔 소린가 하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 들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들어봅시다. 자, 예진이 잘 들어봐. 똑똑한 예진이 이해가 되는지 끝나고 아빠가 물어볼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신성에 있는가 인성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맞죠? 왜 그래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잖아요. 맞죠? 그 의는 신성에 속한 걸까요? 인성에 속한 걸까요? 인성, 목사님은. 인성, 권사님은. 인성. 자, 우리 예진이는 신성. 예. 윤 권사님은 신성. 예. 자, 이렇게 신성, 인성 팀이 나누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의를 부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맞죠? 자, 신성의 의를 전가받는다면, 신성은 성령님도 신성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신성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성의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주시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인성인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또 썼어요. 한번 이제 이 글씨로 읽어보세요. 의가 신성에 의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전가된 의는 오직 인성이신 그리스도뿐이시다. 예. 눈빛에 보니까 이해하신 것 같네요. 총명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찜찜하니까 못을 꽝 박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무엇으로 사신? 예,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예요. 피로 사셨다는 것은 여기서 좀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중요해서 집중. 피로 사셨다는 것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증거가 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의 정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의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